제 나이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책에 요즘은 공책 쓰나요? 공책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예, 노트라고 하나요? 연습장? 뭐 그런가요? 아무튼 옛날엔 공책을 많이 썼어요. 그 과목마다 공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공책의 제일 앞이나 제일 뒤를 보면은 한 페이지 전체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네. 그 공책의 앞이나 뒤에 그 초록색으로 다 꽉 차 있는 페이지가 꼭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시력 보호를 위해 그 초록색 부분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예. 눈이 쉬어간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네. 아닌가요? 없어요. 아, 어떡하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눈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한 번씩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진짜로 눈이 피로가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보면 좋다고 하니까 한두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쉼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이제 휴가 기간을 주시면은 모든 스위치를 다 오프하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스위치를 다 끄려고 노력을 해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신경을 써서 하는 게 뭐냐면은 휴가 기간에는 찬양을 안 듣기. 저렇게 불경건한 목사가 찬양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상징적인 그런 거예요. 예. 나 지금부터는 나의 일로부터, 나의 사역으로부터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라고 해서 찬양을 듣기보다는 가요를 좀 들어요. 요즘 유행하는 가요는 뭐가 있나. 특히 이제 제가 그때는 저기 캐나다에 있을 때는 중고등부 애들을 이제 데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의 이름은 좀 알아야 돼요. 예, 아이돌 이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좋아했던 그 아이돌들이 아들 중에 그 저기 이름이 윈터라고 있어요. 예, 혹시 아나요? 윈터? 모르세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저기 요즘 밴드로 네 명이 밴드로 나오는 QWER. QWER. 거기서 희나인가요? 맞나요? 잘하시네요, 선생님. 예. 희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 좋아해? 누구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 친구를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뭐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랑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섞어볼까 해가지고 그런 거 꼭 하나씩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참 노래도 좋더라고요. 노래도 좋아요. 그래서 휴가 때는 잠시 잠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그 모든 잡음들과 세상의 그 모든 나를 둘러싼 것들로부터 잠시 나를 차단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 일들이 참 귀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바다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3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도 되게 특이한 표현이지 않나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 보실 수 있는 분, 바람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거는 보실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 우리의 그 오감 체계가 조금 뒤섞여 있으신 분이에요. 신기한 분이군요.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당연히 알겠죠. 바람을 통하여서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이 불면서 내는 그 소리들, 이 베드로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 이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 물 한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놀라서 바라봤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물 위를 걸으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바다 위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다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 못하는 그 바람을 보고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지만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을 향할 때 이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도, 그 믿음을 지킬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져만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분명히 크리스천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굴 붙잡고 살아가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눈에서 예수가 사라져 있고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내 손엔 다른 것들이 들려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리고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을 놓쳐요.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쳐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수많은 잡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잡음들과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계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동시에 또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도전을 얻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여기 이제 음향 세팅을 하느라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예.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다 같이 먹으면서 막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해요. 찬양이 너무 좋았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았다. 수련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죠? 그 말씀 우리 참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강사분들이 그 설교를 준비했을 거니,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 신앙의 도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해요. 우리를 세상의 그 많은 소리들과 소음들과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있지만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피로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려워요. 우리 그 아동부 선생님들하고도 한 주에 한 번씩 나눔을 하는데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게 큰 고민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는 걸 몰라서 평소에는 잘 못 느꼈다가 수련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사람의 은혜가 되면서 받은 은혜가 배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3명이면 3배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 언젠가인지 모르는데 그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남겨놨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시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쉴 곳 없는 사람이었다. 내면이 적어도 수천의 자아로 분열되고 파열되었던 사람이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 가만히 앉아 있다. 예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듣느라고. 그는 여러 개의 일을, 아니 수십 수백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제정신을 잃은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속도에 내몰린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 제자리에 오래오래 머문다. 말씀 묵상 없는 삶은 우리를 군대에 귀신 들린 자와 방불한 삶으로 내몬다. 묵상하는 삶은 주의 발 아래 고요히 머물러 몰입의 즐거움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음성이 자기의 귓가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들려오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가 평안함을 누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잡음들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상황들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가가노라. 너에게 나를 보여주노라. 너에게 내가 내 은혜를 베푸노라.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성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짐들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고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잡음들과 수많은 소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시며 위로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모든 잡음들과 아버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동행하는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여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정말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금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그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그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 말하지 않는 것 같고, 그 깊은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수많은 파도가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나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그 한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가장 어려운 그 장소가,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자리가 희망이 샘솟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샘솟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깊은 위로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함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이기고 도담을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황폐한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깊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누리며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